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은 그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 그러면은 그 왕들이 주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 그러면은 이사야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 때 그 내용에 자신이 마치 보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는 자신이 부각되어지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역할자로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은 참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의 부분에 문제점들은 있었어요. 그죠? 그 자녀 아들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런데 후속 조치를 잘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부분들이 확연히 잘 드러나요.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녀를 잘못 양육한 데 대해서 여전히 그 모습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두 아들이 사고를 치잖아요. 언약궤를 옮겨서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이거든요.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결국은 패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일.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그 일가가 완전히 그냥 무너짐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무엘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자녀 교육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무엘도 자녀들이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늘 조심해야 돼요. 뭔가의 어떤 위치에 세워지게 되면은 그것을 권력인 줄 알고 탐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그러한 아들들의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항의를 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왕으로 세운다는 자체는 신앙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무슨 왕을 세운단 말이냐. 그런데 이미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보여줬어요. 그때 신명기 기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자는 자기가 어때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때에 두 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권력층이 안 둬요. 전부 다 평민으로 돌려버려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두 아들을 징계한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엘리의 제사장의 모습처럼 홈리와 비나스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두 아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에 탐하였던 부분들, 자신들의 권위적 의식 속에 녹아들었던 그 아들들 다 전부 내려버려요. 내려버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정치, 군사, 심지어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자 위치에서 다 내려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사무엘의 조치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디로 전력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입에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진행해 나왔던 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전력을 가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가르친 일에 전력을 하죠. 이 두 사역을 통해서 전력하면서 그가 어디다가 선지생도의 학교를 세웁니까? 라마에 세우죠. 그죠? 라마. 맞습니까? 맞습니까? 응답을 하라니까 응답을. 네. 네. 라마입니다. 그 선지생도들의 기숙사, 그 거차는 그것을 무엇이라 그랬죠? 그렇지, 나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사무엘이 이 남한나요스에서 전력적으로 선지생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이 주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언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제목이 있는 사람이 주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서는 자신이 주역이 아니에요. 역할자, 역할자. 역할자면서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 상과 하가 있는데 여기서 누구의 활동을 조미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 나갔던 부분들은 사무엘상 앞에도 우리가 그 첫 시작이 자기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만큼 앞섰죠? 6개월 앞서 그가 한 일이 뭐죠? 그렇지. 주의 길을 예배한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요. 딱 사무엘이 상이 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은 무엇을 정리해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죠? 세례 요한 입을 통해서도 그것이 계속해서 정리되지죠. 사무엘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자신이 어떤 사역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심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역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은 중보적 역할이었던 것이었고 이 속에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서에서. 결국은 사무엘서에서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간 곳은 나마나요스인데 이 나마나요스에서 그가 계속 있지 못하죠. 이 나마나요스로부터 다시 이제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도피의 길을 갈 때에 이때부터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쏙 빠져버려요. 빠져버리고 이제는 이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그 분기점이 바로 20장과 21장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그 20장까지 공부했죠, 그죠? 나마나요스로부터 그가 이제 활동을 나마나요스로부터 자신을 피신하였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제 갔던 곳 이제는 어디를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마나요스를 피해서 다시 우리가 지난주 봐왔던 것처럼 요나단을 만나죠, 그죠? 나마나요스에서 나와서 요나단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완전히 도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속된 말로 말하면은 망명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나마나요스에 가서 이 나마나요스에서 벗어나서 그가 나와서 요나단을 만났잖아, 그죠? 요나단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무슨 생활을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망명 생활. 이 망명 생활의 길을 갈 때에 오늘 보면은 이제 두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노업 땅입니다. 이 노업 땅은 그 예루살렘 북동쪽입니다, 위치가.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느 지파의 땅이에요? 어느 지파의 기업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거 한 100번 이상 이야기했어요. 네.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틀리더라도 항상 이야기를 하라고. 항상 입을 자꾸 벌리라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눈만 뻐끔뻐끔하고 앉아가 있고 뭐 건부기띠도 아니고 전부 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어느 기업으로 분별했죠? 그렇지. 노업은 어느 지파의 그 분기셨더라? 베냐민. 예. 위치가 노업의 위치가 어디였더라? 예루살렘 북동쪽. 북동쪽이면은 어디에 가까워요? 북동쪽이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세가 이렇게 요단강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는 쪽이잖아, 그죠? 북남쪽은 보면은 우리가 지중해 쪽으로 가는 쪽이고 아시겠죠, 그죠? 그 지중해 반대쪽으로 꺾어가는 것이 북동쪽입니다. 그 속에 그 노업 땅이 있었습니다. 이 노업 땅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노업 땅의 제사장이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자, 오늘 다윗이 두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노업 땅으로 가게 되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기스가 있던 곳.
가드 왕이 있는 어디로 갔다? 아기스로 갔다. 아기스. 자, 여기 아기스는 누가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을까요? 블레셋. 여러분들, 다윗은 누구와 대적했던 사람입니까? 블레셋과 누구와? 골리앗. 그죠? 자, 골리앗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과 대적했던 그 장소에 여러분들 그가 망명을 가요. 이 정도로 다윗이 황급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때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시편에 그대로 실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블레셋 땅을 갔는데 그 아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드 왕이 있었는데 가드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망명 생활을 할 만큼 세월은 어느 정도 흘렀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갔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행상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상적인 모습들로 사실은 보이질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망명을 했던 이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드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왕이여, 당신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블레셋과 대적을 이뤘던 자였고, 사람들이 동료를 만들어서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만만을 했던 그 다윗, 왕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미치광이 행사를 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연기로서는 이 부분들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때에 다윗에게 회개를 시켜요. 피할 곳은 어딘가? 정말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 속에 두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신앙 속에서 지금 피하였고 가다가 어느덧 인본주의 모습이 살짝 비춰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딱 회초를 들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우리는 대체로 왜 보면 사람들이 황급하고 이러면은 그전에는 잘 믿는 것 같는데 황급하면은 마치 주님이 없고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덤비들잖아요. 지금 딱 그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짝 회초를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차 하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순간에 호련히 미치광이 진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서는 이제 연극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일반적 연극 속에서 우리가 미치광이 짓하면은 여러분 포 안 납니까? 대부분 포 나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 모습을 만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친 것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어디 우리나라 미친 것들도 모자라갖고 다른 곳에 있는 미친 것들까지 데려와서 나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키느냐 이러면서 당장 쫓아보내 이러면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그 시편에 그 내용을 기록해요. 그럼 자신이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21장 두 장소, 노업과 그리고 아기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어떤 다급함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신앙을 흐트려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짧은 본문입니다. 15절밖에 안 되니까 내용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고. 왜 이제 아히멜렉이 떠는가 하면은 이 다윗 그러면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왔다는 것은 뭔가에 긴급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에게 왔을 때에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로도 비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황급한 일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며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왔다는 사실을 지금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왜냐하면 두 사람이 대화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아히멜렉이 볼 때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질문하는 거죠. 어떤 황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이면 필히 누구를 이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수족처럼 따르는 군대 장관들의 그런 부하들이 함께 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몰골도 보니까 이거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몰골도 이상하고, 그리고 다윗이 지금 혼자 지금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인가? 그래, 떨며라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한자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의문점이 주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황급하게 왔느냐, 무슨 나라에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떨며라는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왕이 나를 긴밀하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은 비밀 작전 수행인데, 지금 비밀 작전 수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많은 군사들이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지금 혼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밀 수행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떡이 있느냐, 당신의 수중에 떡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떡을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떡 5덩이. 자, 여러분, 떡 5덩이라면 신약에서 어떤 생각이 나나요? 오병이어 생각나죠, 그죠? 떡 5덩이. 떡덩이 5. 떡덩이 5, 이거는 군대로 말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여기서 지금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군대가 아니라는 걸 딱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자신에게 보내주실까를 아히멜렉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그 대화 속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히멜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물론 그 의지와 자신의 판단력도 있지만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라보고 놀라운 일을 2가지를 딱 전개합니다. 아히멜렉이. 자, 아히멜렉이 어떤 일을 전개해 나가는가 하면은 2가지를 전개해 나가는데, 하나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여러분들, 진설병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놀랄 사실은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 줘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당신이 왜 이 안식일날 의료행위를 하냐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 짐승이 물구덩이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그래 안식일 지나고 보자 이라고 그 다음날 와서 당신이 짐승 끈지느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지금 당장 어떤 수단을 꺼내서라도 당신을 끄잡아내는 거지 않냐고. 안식일 바로 그렇다. 안식일날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안식일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고. 그죠? 이런 모습 속에 진설병, 이 진설병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매주마다 이것이 교체가 돼요. 매주. 그래서 12떡이 진설병이거든요. 12떡. 이 12떡이 진설병인데, 진설병은 항상 교체가 되었어요. 교체로, 색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우에 올려 있는 진설병은 아히멜렉이 손대지 않습니다. 일단 상우에서 물러난 진설병들은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었었어요. 그 제사장이 먹는 떡을 거룩한 떡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과 함께한 무리들 가운데서 여인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떡 못 줍니다.
그런데 당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여인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다 씻어내고 부정함을 씻어낸 지 3일이 지났다면 이 떡은 드셔도 됩니다. 그죠? 이 진설병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율법 속에서 아히멜렉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반응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죠. 그죠?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이 속에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떡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칼이 주어집니다. 칼.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히멜렉에게 내가 지금 급히 오다 보니까 왕의 비밀을 수행하면서 급히 오다 보니까 창과 칼을 다 놓고 왔다. 근데 지금 이 적들과의 지금 대치 상태, 이 긴밀한 상태 속에서 지금 비밀한 일들을 수행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칼과 창이 필요한데 당신 없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있는 곳에 칼과 창이 있습니까? 칼과 창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내가 군대 가서 찾아라. 칼과 창은 무기가 있는 장소, 무기를 파는 장소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장간이라든지, 그죠? 근데 이건 대장간이 아니잖아요. 성소잖아요, 성소. 그럼 이곳에는 칼이 있다 없다? 무기가 있다 없다?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무기 찾으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칼이나 창이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다윗이 이 장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간 겁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겁니다. 골리앗의 칼은 누가 들었던 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칠 때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쳐버렸죠. 그죠? 그 칼입니다. 그 칼을 지금 아히멜렉이 있는 이곳에 노업 땅에 뒀던 겁니다. 그걸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칼이라는 것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업 땅에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찾아갔던 것은 떡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찾기 위함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다. 칼. 무기가 없으니까. 어떠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무기를 함께 취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이 찾아갔는데 이 아히멜렉은 둘 다 주지 아니할 수도 있었어요. 왜? 떡 누가 많이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기 때문에 당신 못 줍니다. 그 다음에 칼,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진 하나의 성물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두 개를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나중에 이제 22장 뒤에 보면은 이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도액입니다. 도액. 이 도액이 노업 땅에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고 한 사람은 도액인데 이 도액은 사울의 사람입니다. 사울의 사람. 이 첩자가 그 상을 그대로 사울에게 고발하였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떡 따스덩이 2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제사장과 여러 가지 부분에 봤을 때에 혹시나 당신이 나를 의심할 수도 있는데 뭐 노숙인 비슷하게도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거 왕이 명령해서 지금 긴밀하게 수행하는 첩보작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은밀한 상태 속에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군사들을 대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속된 말로 다 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두 가지를 당신이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는 아히멜렉이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렇게 딱 되면은 아히멜렉도 짐작을 범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이 쫓김을 당하고 있구나. 군사도 없는 데다가 먹을 것까지 먹지 못했다. 이 문제 있다. 손에 무기도 없다. 문제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윗이 아히멜렉이 말하지 않고 도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찌 됐을까요? 다윗 바로 죽었습니다. 자,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사니. 떡 5덩이는 군대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먹기에는 또 많죠. 그죠? 그러면 다윗에게 얼마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떡 5덩이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과 함께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신을 뒤따랐던 사람은 수족으로 손으로 찰려도 한 5손가락, 10손가락이 들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다윗을 다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윗이 다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여기서 거룩한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설병입니다. 밑에도 이제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거룩한 떡을 제공하겠는데 성결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 규범을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말은 어떠한가?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자, 여기서 이제 성결 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아히멜렉이 요구를 했고 다윗은 그 성결 예식, 그 출애굽기 근거는 출애굽기 19장 15절입니다. 지금 이 성결에 관한 부분들은 출애굽기 근거는 출애굽기 19장 15절을 가지고 지금 근거를 가지고 아히멜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도 이 부분들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부정하지 않으면 이 진설병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먹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다윗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 안식일 날 보리 벼밭을 지나갔습니다. 갈대밭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안식일 날 지나가면서 손으로 벼를 꺾어서 먹고 이러면 이 노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 이야기. 기억나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밭을 꺾은 거, 그 안식일법 위반 아니냐? 왜? 노동으로 여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구나. 그러니까 안식일에 과연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게 안식일 날 그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안식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의 영을 살리고, 그렇죠?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진설병 이야기를 딱 끄잡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봐라, 다윗도 자신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진설병을 줬다, 안 줬다? 줬다. 과연 모두가 죽고 난 뒤에 진설병만 있다면 이 진설병의 의미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람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어놓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지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아히멜렉의 이 모습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비추어 나가는 것과 같았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합니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율법의 형식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식일 날 이 진설병들이 교체되는 거예요. 새 것을 올리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한 주간 있었던 진설병은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거룩한 떡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떡이 구별된 것을 말할 때에 위에 올려진 진설병 주질 않는데 내려놓은 진설병은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려놓은 진설병조차도 이것은 제사장에 먹어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진설병이 이제 쓰임 받아요. 따라서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며, 물려낸 떡이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올려진 떡이 아니고 내려온 떡입니다.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진설병을 먹는 율법의 규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또한 다윗을 이 부분들이 예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누굽니까? 도액입니다. 도액. 사무엘의 신하 한 사람. 이게 이제 그 속된 말로 말하면은 이게 사울의 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도액.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특히 이제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이유는 도액이 그 누구인지를 지금 잘 알고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도액이 있었더라라고 하죠. 그리고 다윗이 먹을 것을 챙기고 그 다음에 칼을 챙기고 난 뒤에 어디로 바로 가버립니까? 가드로 가잖아요. 가드로 간 이유는 도액이 누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자신의 신변에 관해서 도액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도 지금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면 자신이 현재 이 노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도액이 누구에게 알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에게 알린. 그러면은 다윗은 노업 주변에서 붙잡히기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선택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왜? 그곳에 가야만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나라와 나라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다윗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을. 지금까지 보십시오. 신앙으로 잘 선택을 해서 잘 갔잖아. 고난의 길도. 근데 끝까지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이제 딱 그 환경 속의 위기 속에서 급박하다 보니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빨리 피할 곳은 어딘가? 가장 가까운 곳이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 부분들 가지고 후회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시편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이.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이제 아히멜렉이 알겠죠, 그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알겠죠? 다윗은 자신의 칼을 이곳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곳이지 자신의 무기를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미 갔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기를 취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부분들의 방어 역할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내 칼과 내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급해서 오다 보니까 왕이 이를 급히 수행하다 보니까 칼과 무기도 안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여러분들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갖고 칼을 찾아요? 그죠?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죠. 자,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에봇에 있는 것은 여러분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에봇의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최고라는 거죠.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왜 그 칼을 찾았는가 하면은 그 위기 속에 여기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볼 수 있어요. 그 칼을 보면서 자신은 그 칼을 또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왜 그 칼을 찾으러 갔을까요? 지금 그 칼을 찾으러 간 거거든요. 골리앗의 칼이 지금 노업 땅이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으러 간 것이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칼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블레셋의 골리앗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신앙 속에 그 칼을 찾는 겁니다. 물론 자신을 지키는 칼이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시에 두 가지가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도액을 딱 보면서 자신이 인본적인 것을 딱 선택을 해버려요. 칼에는 자신과 함께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분명히 기억이 새겨졌던 것, 그 칼을 자신이 취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도망갑니다. 왜? 도액이 자신의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이 도액을 통해서 지금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가드는
어떤 곳인가 하면 노브로부터 약 몇 킬로 정도 떨어졌을까요? 이 노브는 남쪽으로입니다. 지금 이 아기스가 있는 이 땅은 이 노브에 있는 곳으로부터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약 한 37km 정도. 여러분, 남쪽으로 약 한 37km 같으면은 뭐 그렇게 안 멀죠, 그죠? 그 이전에 다른 곳은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른 곳은 전부 다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다윗을 있는 곳은 알리라, 다윗을 알리는 자는 상급을 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곳곳에 소문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이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선택, 가장 짧은 시간에 자신의 신변을 이스라엘로부터 지킬 수 있는 땅은 무엇이라 판단했겠습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그때 이방 땅은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디였습니까? 블레셋 땅.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몇 킬로 정도? 37킬로. 하루만 하면 도망가죠. 그죠? 하루만 도망 못 갑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왕. 그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라는 것은 이제 밑에서 설명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그 부분의 동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야, 이 다윗은 자신이 내려갔을 때 자신의 신분이 발각이 될 줄 몰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 것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지금 몰골도 말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살 길이라고 간 그 땅, 이방인의 땅, 자신이 대적하였던 그 땅, 자신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 길로 갔는데 그것이 죽을 길이었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의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큰일 났다 이거. 그 위기의 순간이 온 거죠. 이때에 다윗은 짧은 시간인데 시편에 보면은 회개합니다. 자신이 인본적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호련히 다윗을 확 변화시켜버려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연기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호련해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장면에서 쫓겨나면서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엄청난 지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거죠. 이건 정상적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 그럼 이것은 연극에 가깝지만은 이것은 자신의 연극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를 호련히 순간에 이 사건을 지금 벌리게 만들어서 그를 미친 사람으로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정말로 미쳤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면서 쫓김을 당했지만 생명 살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려고 한 곳에서 결정은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죽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나는 살려고 선택을 한 것이 죽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이라고 가는 길이 비신앙적이고 살 길이라고 간 그 길이 인본주의면 그건 죽는 길입니다. 다윗의 이 장면들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결정, 어느 곳에든 간에 어떤 위기와 어떤 순간이 닥치더라도 항상 신앙의 결단들을 바르게 해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14절 15절 하고 마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리는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수치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신이 살려고 행동했던 그 행동이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회개 신앙으로 딱 세워지니까 한순간 그를 삶의 모습으로 빼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위기와 상황, 우리 속에 항상 부딪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응답은 신앙으로 어떻게 하자? 맞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답을 잘하네. 이런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신앙으로 반응하라는 것은 느헤미야 1권이었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반응하면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느헤미야 2권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죠? 느헤미야 3권. 기가 막히잖아요. 이 느헤미야 3권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신간 구약 성경의 메시지. 네, 아주 좋은 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성경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를 향한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여정 속에 우리의 인본적 선택이 결정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상황을 면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판단이 먼저 앞서기보다 항상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엎드리는 무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할 길은 항상 주 안에 있고 우리의 회복의 길 또한 주 안에 있고 우리의 역사도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속에 흔들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